호세아 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제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종교 예식의 종말과 다가올 고난에 대한 묘사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갈 미래에 대한 절망. 세 번째는 이스라엘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산과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환희에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날이 탄식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며 새 포도주도 떨어진다. 그래서 곡식을 이게 추수할 술틀이나 압착, 포도주를 만드는 압착하는 이런 포도주 틀에서 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이제 곡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애굽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네들이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좋아했던 아수르로 너네가 잡혀갈 거야. 그러면서 이 호세아 9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네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해. 너네가 망하는 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야. 너네가 망하는 거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가면서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고 웃었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저희 가까운 데 있는 큰 교회예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교회야. 그래서 이분 뭐라고 설교를 하시나 그러고 잠깐 들어봤더니 두 소절 딱 듣고서 제가 그냥 딱 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따라서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옆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맞아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서 이거는 아니야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지금 호세아서가 그걸 얘기합니다. 호세아서가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너희 원하는 삶을 살면은 너희는 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얘기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 방백,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요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아까도 낮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이거죠.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죄를 지으면 즐거워요.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낙이 있다. 근데 그 죄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네들이 믿음이 있니?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고, 죽은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 너희가 세상과 친한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르고 세상과 친밀한 관계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아주 연합해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처럼 그 음행의 그 값을 받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의 값으로 즐거워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작마당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추수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맥추절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고요. 오순절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나오고요. 수장절, 이거는 77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23장에 또 나옵니다. 초막절, 레위기 23장. 이런 절기 때에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넣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음을 하면서 그 값을 받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타작마당 실컷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저기 그 아라비아 쪽에는 비가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 고급차들이 많더라고요. 돈이 많은 석유가 나는 나라가 돼. 근데 고급차들이 막 그 물에 다 잠겨가지고 어떤 대비도 안 돼가지고 비가 안 오던 지역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는 막 이렇게 물에 다 떠내려가고 백화점이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라비아 쪽에 그 사우디 쪽으로.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말 이거 한 요만한 정도, 이게 거의 밥공기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레몬만한 오렌지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면, 즉 어느 날 갑자기 영상 20도에서 영하 25도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래가지고 우박이 이런 게 떨어지면서 시속 195km의 강풍이 불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올려가지고 중국이 가라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금년에 중국에서 이런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데 금년에는 자기네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꽃 피고 그러면서 열매가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아니 2, 3일 전까지 영상 20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영하 25도, 30도, 눈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눈에 강풍까지 불어대니까 막 창문들이 깨지고 그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기상 이후에 이 기상 이변에다가 전쟁이
점점 더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3차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 주변에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 정말 갈 사람이 없어요. 가는 거는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시겠지만 다 땅에다 너무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이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둘이서 이 목사님 주변에 있어. 없어. 없어. 어떡하면 좋을지 몰라. 나는 3차 얘기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벌렁해. 못 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남으면 이 목사님 얘기는 내가 보기엔 100% 다 짚어들 사람이야. 그럼 어찌 되겠어.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우 주님 우리 조금만 좀 늦춰주세요. 지금 주님 오시면 정말 지금도 좀 늦춰줬다고 하는데 주님 조금만요. 이러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게 편치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지금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면 완전히 그지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네들이 술틀에서 포도주 틈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기르거나 널 성장하지 못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애굽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더니 너는 애굽의 포로돼서 잡혀갈 거야. 너네가 아수르 그렇게 조공바치고 좋아했는데 그쪽에 포로돼서 너네는 나라가 없어지는 민족이 될 거야. 지금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면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딱 구별해 놨어요. 근데 이방인의 노예로 가서 팔려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어 못하는 거예요. 노예는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산 모습이 그거야.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것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어떤 생각으로 드리는지 모르지만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고 뭔가를 자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것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주는 거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내가 그런 거 먹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를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14절에 17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것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손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어. 노예로 가가지고 짐승처럼 인격도 뭐도 자기 개인 재산도 없이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뭔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뭘 드려요? 안 드리죠. 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날과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명절을 지키고 축제를 하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간 상태에 있으면은 명절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려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뭘 얘기합니까? 은이나 금은 굉장히 귀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은이나 금은 저주라는 겁니다. 찔레와 엉겅퀴, 가시덩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할 수가 없다.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는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십자가에다. 가르쳐줘도 안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뺏어서 갖다 버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눈으로 봐도 그걸 내가 뺏어가지고 내놔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밑에 못 갖다 놔요. 각자가 갖다 놔야지.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불안, 공포, 교만, 이거는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십자가 밑에 갖다 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찔레가 되고 은이 있어도 금이 있어도 엉겅퀴가 된다. 찔레, 가시덩굴, 이 단어를 키모스라고 쓰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사야 34장 13절에도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상태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을 피하여, 내가 아무리 멸망을 피하여 간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니. 사람 장사한다는 거죠. 노예로 한 사람 두 사람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펼지리라. 장막 안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죠. 어떤 저기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안 들어봤는데요. 어떤 아들을 유학을 보냈더니 그 아들이 아빠 나 안락사 시켜줘. 안락사 시켜줘. 살기 싫다는 거겠지요. 요즘 안락사 원하면 저희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졌다 이 얘기만 좀 들었지 내용은 안 들어봤습니다. 이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에 할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죄악이 많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그랬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신에 감동했다는 사람. 이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은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빼면은 내가 그를 생명수 그 강에서 제하여 버려. 구원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이거는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성경이 아니다는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권위를 딱 무너뜨리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오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단어 몇 가지예요. 또 그분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야. 이러면서 막 또 여러분들은 누가 2단이든 3단이든 그거 보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잘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근데 이 신에 감동됐다고 하면은 죄를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죄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보응의 날이 왔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원한은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가지고 있지 마세요.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해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마세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냐? 네,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저는 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요, 십자가 밑에 가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죄를 기억하신다. 지금 호세아서의 죄를 기억한다는 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호세아 13장에 가면 저장되었다 그래요. 로마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쌌는데 죄가 계속 저장된다 그랬어요. 왜? 쌓기만 하고 버리질 않으니까. 저장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충돌하니까. 자꾸 나하고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목사님 중에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서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옮깁니까? 목사님 나만 쳐요. 나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나만 쳐요. 그래서 도저히 그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속 본인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충돌이 되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깨어지면은 모퉁이 돌이 나의 집을 짓는 주춧돌이 되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너무 이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뻐한 광야, 이게 1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세대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2세대들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부모들의 반역하는 세대를 보면서 본인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으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 열매가 열렸을 때 너무 이쁘거든요.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광야에서 그 메마른 곳에 포도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포도나무 재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순종하는 그들을 볼 때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았는데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우상에게 몸을 드리며 하나님이 그를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상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광야에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왜요? 지금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받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인구는 줄어든다 이 얘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다 준답니다. 우리나라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팍팍팍 주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왜? 죄가 그만큼 관영하고 음행이 그만큼 관영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새같이 영광이 날아가고 해산하는 것이 없고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잘 섬기지 못하고 그분을 잘 알지 못해서 잘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시간을 들이고 애써도 그렇게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탁탁탁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깨우쳐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기를지라도 근데 이때는 이게 저주인 것 같은데 부모들한테는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왜? 전쟁이 나면 이번에 우크라 전쟁에 지금 뭐 몇만 명이 죽었다, 어디는 몇만 명이 죽었다 하는데 갑자기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잔해 속에 깔려가지고 이제 그 우크라 쪽에서 이제 기름 유전을 자꾸 때리니까 이쪽에서 야 유전을 때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잖아. 그런데 때리지 마.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때려요? 그 무기고
뭐 하는데 막 계속 드론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가 나니까 이쪽에 그 아파트하고 일반인들 사는 데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애들도 다 죽고 부상 있고, 아휴, 그거 보니까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그 아파트 벽, 학교 건물 이게 막 무너지고 막 해가지고 애들이 그 잔에 깔리고,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 힘들어요. 아이고, 저 아이들 어떡할까. 근데 지금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도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 내가 그들을 떠난 때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지옥은 사탄이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감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어려워도 그분을 믿으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해 준 곳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믿어라. 네. 죄를 버려라. 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예고하는 저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인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근데 파수꾼이라는 거는 높은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적이 오면 그걸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쓰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는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근데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바로 가르쳐 줬는데 그가 안 들으면은 그거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얼굴 때문에 얘기를 못 해줬어. 그러면은 그것을 들은 파수꾼이 그 피값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정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 죄가 있는 곳 죄를 버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의인이 잘 살다가 갑자기 죄 가운데 빠져.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그가 들었을 때는 그 피값을 이 파수꾼에게 찾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들었을 때는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오고,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가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그거는 본인이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전달해 줄 건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 기록된 말씀 속에서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악이 길갈에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나라에도 죄가 너무 이렇게 관영해 가는 거예요. 죄가 차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관영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값은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지적을 안 해요. 이러이러한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만 나와서 봉사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위로를 했거든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쟤네들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매를 맞는다. 에브라임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한 번 구원하면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님을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결과가 왔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좋지만 회개한다는 보장을 누가 해줘요? 정말 죽기 전에 천국을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로또 맞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에브라임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미쳤다 그랬어요. 신에 감동된 자를 미쳤고 다 죄가 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릴 거야. 버리는 표징이 뭔가 다 나라를 없애버릴 거야.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몇 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버린다 그랬어요. 왜? 말 안 들어서. 근데 말 안 듣는 게 뭔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 지금 그 얘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지금 그 요한계시록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물론 거기에 이제 단지파는 빠졌지만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단지파가 들어가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안 좋아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런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